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장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를 뭘 말할까요? 속건제라 이 말은 속자는 사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고 건자는 사건을 말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손상했다든지 부지 중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은 망가지게 됐다. 그럴 때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건제물은 더 쉽게 말하면은 배상제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배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건을 파괴했다든지 아니면은 손해를 입혔으면은 거기에 5배를 얹어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크고 작은 사건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지 중에도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또 사고가 분명히 나는데 피하지 못해가지고 사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속건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실수한 것이든 알고도 실수를 했든 일부러 손해를 입혔든 계획이 없었는데 많은 손해를 줬든 하나님은 뭐하냐? 용서하겠다. 그리고 뭐하느냐?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들리는 말이 이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려운 건 또 사실이겠죠. 뭐 돈이 없어서 어렵다. 기도가 안 돼서 어렵다. 너무 힘이 없고 아파서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가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도 있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해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과연 부르셨을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걸 알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는 지금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여러분 느껴진다면은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함께 하는 것만 아니다. 함께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라는 말이 붙었어요. 함께 하시게 되고 뭐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함께 하기 위함이라. 또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부자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은요, 조건이 딱 돼야 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막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작은 운동을 했다든지 음식 관리를 했다든지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 거예요. 몸이 아프다. 갑자기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플 수 있는 조건이 늘 그 사람한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질병이 드러나게 된 거죠. 주사랑교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갔다가 총리를 꼽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을 갖추게 하셨어요. 요셉이 이 모세가 되기까지는 뭐 있습니까?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그래요. 뭐가 있었다?
조건이 다 돼 있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걸 보란 말이에요. 속건제를 왜 드리라고 하느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속자가 용서해 준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니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떤 사건도 괜찮다.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잡히지 말아라. 거기에 눌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눌려 살아요. 아, 내가 목사인데, 중직자인데, 내가 누군데, 너무도 하나님 앞에 괴롭다.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그게 착한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냐?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뭐예요? 너무도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엔 죄가 되지 않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성도 관계, 어느 교회 장모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장점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성도 간의 이간질과 갈등과 말하는 게 없다. 남자분들은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닌대. 근데 여자분들은 악착같이 교회에 온대요. 왜 그러냐? 자기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온대요. 그래서 주방에서 모이고 예배 끝나고 별도로 모이면은 그동안 자기가 본 거, 생각한 거, 말하고 싶은 거를 갖고 있다가 손살같이 예배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거 다 풀어놓고 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 다 와서 속건제물만 드려라. 그러면은 용서되고 사함 받게 된다. 여러분, 재앙이 들이닥친다.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한다. 내가 큰 잘못,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왔다. 여러분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모든 사건,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속건 제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뭐냐?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내가 되는 게 있어야 예배 드리지. 되는 게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실패했는데 무슨 예배냐? 실패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는, 어려우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창피해서, 창피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는 용서거든요. 예배는 사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고도 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평상시에는 문을 잠지만 예배 때는 교회는 문을 안 잠잖아요. 확 열어놓잖아요. 그죠? 예배 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문을 다 열어놓는다니까. 월요일부터는 다 잠가놓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땐 열어놔. 그게 예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미와 뜻을 알고 그리스도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 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5배가 아니라 수천 배를 보상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잘못을 뭘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이라도 끌고 갔지요. 신약에는 뭐냐? 짐승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다가 다 돈 거야. 그래서 중요한 지금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인도를 받으라. 진정한 성령 인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속건 제물, 속죄 제물, 번제물 이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잡히고 눌려서 고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성령 인도다.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의 뜻과 은혜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완벽한 척,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그거 다 그냥 껍데기니까 거품이니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예배만 하면은 용서가 되고 다 속함을 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잡히고 눌리고 거기에서 막 괴로워하는 것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게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수양의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아시죠?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할 것이 있다. 여러분은 축복 받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3가지입니다. 애굽 사상. 이거 애굽 사상은 언약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쏙 빠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애굽 사상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온갖 염려하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인데 말이에요. 자꾸 마귀 방법, 마귀 사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돼요. 노예 근성 버려라. 근성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뭐 하지요? 남의 말 많이 합니다. 비교합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은 배우기도 하고 좋은 것은 따라하기도 합니다만은 비교해가지고 시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낙심하고 그 노예 근성 갖지 말아라. 여러분, 노예 근성 너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필요 하면 주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돈 많아도요, 내 수준만큼 삽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돈에 묶이고 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려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잘 사는 거지. 돈을 갖고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내려놔라. 세 번째 뭐요? 광야 근성입니다. 세계에서 복지를 최고로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북한이에요. 북한은 아예 모든 남녀, 모든 사람 공평하게 배급을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사실은 복지 제도거든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자. 그래서 개인 땅이 없잖아요. 개인 소유물이 없잖아요. 전부 다 국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배분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엔 진정한 복지가 없다.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뭐냐? 영적인 복지다. 영적 복지가 되어야 정신적인 복지 그리고 육신적인 복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건강하게 되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확신 가지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어떻게 이기느냐 고민할 수 있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잡히고 여기에 빠져 살지 마세요. 속건제물이 그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속건제만 드리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굳게 붙잡고 갈 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린 이미 결론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었어요? 요단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는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주었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나의 미래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비전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뭡니까? 237나라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게 주사랑교회 비전입니다. 내가 왜 일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50만 명 성도가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농어촌 시골에 2명 앉아있는 교회는 못하느냐? 아닙니다. 아벨 모홀라 저 산구석에서 두 결이 소를 잡고 쟁기질하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그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저 갈릴리 어부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구루터기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을 남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렘넌트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누구나 광야길은 다 있어요. 광야길 다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 가지고 있는 것 좋아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목표는 정합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는 다 세울 수 있어요. 광야길 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얻도록 뭘 주셨느냐? 세절기, 성막, 예배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잡히고 눌려 죽지 말아라. 속건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말씀 듣고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속건 제물입니다. 힘만 있으면은 문제가 와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잡히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분명하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거나 잡히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가정에나.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재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가정에나 재앙은 다가올 수 있어요. 어느 부모나 어느 자녀에게나 재앙은 올 수가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오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건제물만 드리면 된다. 어떤 재앙이 와도 괜찮다. 왜 나는 이렇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에게는 왜 이렇지?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뭐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 집만 어려워? 우리 애들만 왜 이래? 그게 여러분 속건제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이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 보세요. 성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성물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5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 그러면 5배를 보상해서 드리면 된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7절에서 19절 뭐 하란 말입니까? 숫 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라.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속건제를 드리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영적 문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게 됩니다. 계속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리면 사단은 꺾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뭐 하느냐? 예배 드리면 된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잡아라. 이드로, 오바댜, 중직자들이지요. 환경, 상황,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이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말씀의 증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도 성공이고요. 살아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증거로 잡을 것인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다 믿음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잡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언약을 다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참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되겠지 그거 붙잡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탁 잡고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갈등을 주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때 뭘 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여러분 갈등 줄 수 있어요. 사람하고 시험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만큼 내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니다. 모세만큼 내가 지금 위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럴지라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이 충만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일도 경제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 너 때문에 내가 재앙을 막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승리해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주사랑교회 전체가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주사랑교회는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 나만은 독특하게 말씀 잡고 가야지. 그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성경책인데 성경책 말고 나는 특별한 거 찾다가 외경을 찾고 나만의 성경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전화번호가요 다 틀린데 끝자리 1, 2가 틀리는 거지 이상하게 다 틀린다. 그게 문제 있는 전화번호예요. 그렇죠? 번호 하나가 틀리는데 그게 수천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딱 붙잡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산업 속에, 현장 속에, 신앙생활 속에 속건제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속건제입니다. 너가 사고 쳐가지고 너 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용서하겠다. 그게 속건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가 그렇게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당하게 된 거야.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치유, 생활의 치유, 문제, 사건 치유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